성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을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사도행정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서 헌신 예배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여러 장례식이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한 인생이 마감하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언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그 한 사람의 뱉어대는 말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 당부하고 싶은 얘기, 특별히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길게는 또는 짧게 조금 더 법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써가지고 쭉 이렇게 변호사라든지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이 거둘 때 하시는 말씀들, 이것이 바로 유언이고 우리는 매우 그것을 중요하게 듣습니다. 대부분 아버님의 어머님의 유언입니다. 이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마지막 그분의 그 고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은 주님이 승천 전에 주신 유언과도 같은, 그동안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꼭 이것은 듣고 너희가 해야 되는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 정말로 꼭 좀 너희가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구나. 남은 제자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꼭 사명, 어떤 그 유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유언이라는 그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이 떠나시는데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늘 같이 하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구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동일한 광야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고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경에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대로 역할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근데 특별히 함께하는 그 주 성도들의 일이 뭐냐? 사명이, 선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평가를 받죠. 그 바른 칭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디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다른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돼. 이게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또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명은 곧바로 마태복음 승천 이후 전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 내용을 연결해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승천 전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교회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참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구별을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앞에 P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꺼야 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와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뭐냐. 근데 대개 교회가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꾸 물어요. 주님 언제 오세요? 자꾸 오신다고 그러니까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여러분,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은 때와 시기, 이 얘기는 구체적인 날짜를 의미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권한을 두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원문을 보면 강한 부정이에요. 신경 꺼라.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신경 꺼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71회를 풀고 전부 다 여러분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신경 꺼. 재림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지만은 몇 월 며칠 날짜 이런 거 전혀 여러분이 관심 가질 것이 없고, 이거는 매우 교회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 8절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강력한 주님의 마지막 또 다른 유언이요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을 봐보세요.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들의 지금 서 있는 자리와 온 유대와 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이방 땅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이방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즉 온 세상으로 복음은 전파돼야 돼. 이 일에 너희가 온 힘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초점이 뭐라고요?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서 세상 철학, 세상에 이거 전혀 선교 일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따라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선교사를 보냈더니 10년, 30년이 지났는데 하나 열매가 없다. 전혀 여러분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꾸 어떤 결과를 요구해요. 어떤 교회는 선교사 보고가 시원찮으면 야단치고 난리칩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유혹을 받냐? 거짓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없는 숫자도 보내가지고 교회한테, 안 그러면 성격이 떨어지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물론 게으른 선교사는 책망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데 가서 1년에 10명씩 개종자를 만들어 오시오.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못 하십니다. 그거. 예수님도 12명밖에 못 만들어졌어요. 그런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개종하면 그 집안이 싹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명예살인하는 게 공공연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여동생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오빠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집안의 명예를 걸고 살인행위를 한다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 법에 정당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온 집안이 개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문중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떤 직장도 생활도 못하게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번에 그 이집트에 오신 그분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냥 알아서 끊어버려요. 다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저번에 가끔 우리가 간증 듣죠. 호주에서 어떤 해군 퇴역 장교가 40년 가까이를 아무런 결실 없이 계속 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도 알아보지 않죠. 근데 어느 날 보고가 들어옵니다. 여기저기에서 호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때 그 메시지를 두고 집에 오니까 가슴이 뜨겁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목사로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선교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집중되는 거 그 사람에게로. 대부분 호주에서 그 사람한테 여기서 복음을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물론 소명과 사명을 같이 부르기도 하지만 좀 구별되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이 부르심 자체를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로. 그러나 이 소명은 반드시 오늘 보니까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지나가, 이걸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이건 소명이에요. 나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세요. 지나기를,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허랑방탕에 살던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가지 못하면 그걸 기도로 또는 물질로 시간으로 도울 수 있는 이 사명의 자리로,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것을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은 좀 더 이렇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즉 우리 교회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지만 이제 무엇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고요?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응답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두렵고 떨고 막 벌벌벌 떨던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입도 제대로 뻥끗 못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7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과 47절에 한번 전체,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한번 초대교회 기록이니까 쭉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41절부터 중요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단의 신도가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요? 3,000.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에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3,000명이 오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싸! 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3,000명이 오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41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우리 주방에 사는 것처럼 그 떡, 시루떡,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가요? 하여튼 좋아하는 건 맛있는 떡을 막 나눕니다. 47절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이 막 몰려들어요. 저도 기도 가운데 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 환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고 이상적이에요. 3,000명씩 수가 더합니다. 막 떡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같은 막 시루떡을 나눕니다. 다음에는 뭔 떡을 나눌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춤을 추지만은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한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 부흥의 역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들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의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이 있는데 점점점 그 소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사명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베드로가 변화선상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얗게 표현해요. 그리고 눈을 탁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막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해요. 베드로가 한마디로 너무 놀래가지고 딱 얘기하는 게, 주님 여기 천막을 3개 쳐가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있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여기 있어요. 다른 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고 싶어요? 그 변화의 그 놀라운 황홀경에 거기만 머물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땅으로 보냅니다. 마치 교회가 부흥하고 막 으쌰으쌰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나도 모르게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이 머물게 되는 그러한 한계,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점점점 이 예루살렘의 부흥의 장소가 사실은 그들을 갈아놓는 어항처럼 이렇게 가둬버려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구보다도 저는 이 본문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거기서 한 6, 7년 있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왜? 여기를 떠나면 주님 재림에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착각에. 나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제가 감람산에 자주 올라갔거든요. 언제 오시나, 이쪽으로 또 오시겠지, 눈에 본 대로 오신다니까 또 그대로 이쪽으로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늘 굉장히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꽉 잡아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 막 네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도 예루살렘 안 떠나니까 우리 알고 계신 분 계시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잘 모르신가? 다 잊어버려서.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4년 정도 거기서 정식 이스라엘 정부의 가이드였습니다. 이건 좀 자랑 같은데 대부분 라이센스 없는 가이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목사는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준 정식 가이드였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 따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외무부 장관이 와서 직접 저한테 그 증 준 겁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군요. 예, 아시는데. 여러분, 4년 동안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뭐라고 해야 하나요? 돈 자주 안 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구두쇠까지는 그렇고 좀 그러네요. 예. 돈을 아꼈어요. 정말 아이스크림 누가 먹어도 늘 이렇게 치면서 난 아이스크림 10개는 더 사 먹어? 그리고 나는 안 사 먹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면은 나는 10번은 더 벌 수 있어. 그리고 돈을 안 써요.
왜? 저는 돈을 모아야 앞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일주일 가이드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목이 다 나가버려요. 이스라엘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동남아 가보니까 그냥 거기는 막 관광시키고 그냥 가이드가 가만히 주로 앉아있더라고. 저기 무슨 가이드야, 난 속으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진짜 세상 말로 뼈 빠지게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 대고 하면서 남은 돈이 수천만 원 됐습니다. 약 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좀 생각나세요? 제 얘기? 예.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습니다. 빈털터리로.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이 물질을 가져가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3일을 끙끙 앓다가 진짜 한산까지 보고 이건 아니구나, 이제 떠나야 되는 분명한 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한국에 있다가 남아공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 제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 그나마 목사로 온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예루살렘 지금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언제 오나 그 가이드 팀 기다리고 있는, 아마 가이드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앞으로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목사로 분명히 나를 불렀는데 제가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 비즈니스 길도 다 열리고, 뭐 히브리어도 잘하죠, 영어도 잘하죠. 이제 뭐 잘한다면 너무 자랑이 아니라 이제 오래 살면 당연히 여러분 하게 됩니다, 말을. 또 다 비즈니스 연출도 다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에 오랫동안 하면 다 뭐 지인들 다 그 자기 사람들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달 뒤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수입이 500에서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굉장한 돈이었어요. 놀라시죠, 여러분? 그걸 뿌리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저한테 얼마나 그 교만이, 그리고 막 돈이 들어오니까 하면은 뛴 만큼 이게 막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닌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가장 약점이 뭐죠? 물질을 탁 쳐버리니까 4년 번 돈이 하루 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주님, 곡소리를 내고 제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예루살렘에 자꾸 머물러 있습니다. 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님이 고난의 채찍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을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안 되겠거든요. 여기가 조사오니하고는 그냥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고난이란 채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 땅끝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요. 뭐 얘기하고 장로님,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동이 없어. 또 그대로 앉아 있어. 여러분 가끔 그런 분 있죠. 가셔야 되는데 네 알았어요. 그대로 앉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궁둥이를 빵 차서라도 이렇게 세워야죠. 하나님이 궁둥이를 일으키는 방법이 채찍을 드십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고 사명을 줄 때 그대로 머물렀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둬서라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상 말로 매 맞기 전에 움직이셔야 돼요. 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았으면 제 목숨도 하나님이 건드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심각한 사인을 보내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그 도박의 위험이 뭐죠? 잃어버리면 그 본전 찾으려고 또 카지노 가죠. 그러다 쫄딱 망하죠. 제가 예루살렘에 그 본전 뽑으려고 매달렸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목사도 안 되고 이상한 폐인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떠나는 분명한 사인을,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가야 된다. 지나가. 너 여기 준비하러 왔지. 너 여기 살라고 내가 너 보낸 거 아니다. 떠나라. 분명히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떠났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 제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 수천만 원 가질 때 뭐 비행기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됐었겠어요? 제가 돈을 빌려서 떠났습니다. 한 푼도 안 남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때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예루살렘을 일단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 뒷장에 사도행전 5장 12절과 18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5장 12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징송하더라. 믿고 주께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점점 일어납니다. 15절과 16절 계속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부흥이 일어나는데 막 말씀의 능력, 치료의 역사, 막 교회에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더 이상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못해.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제 설교는 힘이 없죠. 17절과 18절에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작하는데 지도자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막 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베드로도 잡혀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저 후반부로 점점 깊어가니까 그래도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로 드디어 강력한 채찍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기록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신중하게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돼요. 특히 오늘 성교 예배를 드릴 때, 헌신 예배를 때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루어가는지, 교회를 다루어가는지. 사도행전 8장 1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인데 무슨 박해로 나와요? 앞에 큰 박해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릴 큰 박해. 이거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은 뭔가 역사하고 있네. 이거는 뭐 우연히 생겼겠지? 우연히 뭐 누가 잡혀가, 이게 아니라 모두가 인식하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떤 심각한 사인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박해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 단어들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 후반부 봐보세요. 어떻게 흩어지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명령의 그 지역과 여러분 거의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박해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왜냐?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결말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시록 7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2교회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읽었고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상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아멘. 자, 흩어진 사람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흩어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4절에 흩어지면서 뭘 하고 있어요? 아하, 이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이방 세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것도 좋긴 하는데 항상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조사오니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먹은 것은 반드시 며칠 지나면 뭐 해야 돼요? 응하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좀 비유가 좀 너무 적나라한가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3일 동안 응아를 못한 거예요. 그 고통을 제가 처음 느끼면, 저는 여러분 보통 하면 그냥 풍덩풍덩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혀 고통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 3일을 안 나오니까 사람이 노래지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 새벽 예배 때 얼마나 그 모습들, 그런 고통을 제가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응아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것은 들어온 것은 나가줘야 돼요. 이게 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성인병이 걸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40년, 50년 전에 다 우리 북한 사람처럼 빼싹 말라가지고 무슨 고혈압처럼, 그때 이런 단어 못 들어봤어요. 뭐 비만이 무슨 말이지? 뭐 이 단어 자체 뜻도 몰랐어요. 왜? 다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그냥. 지금은 뭐예요? 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떡도 1년에 한두 번만 먹어야 되는데 매주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더 먹고 싶은 사람 또 쇼핑 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주문해도 떡이 날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뭐 부족한 게 없어. 너무 과하니까 몸이 이제 견디질 못해서 뭐 고혈압, 고지혈 이걸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좋지만은 거기에 머물면 교회는 성인병에 걸립니다. 고지혈, 당뇨, 고혈압, 막 병들이 막 나열됩니다. 교회에 고질병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 너무 약합니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피부로. 오늘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처음으로 이방 전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누군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 누군가요?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고난이 채찍이 가해지니까 이제는 흩어지고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터키, 그리스, 로마의 복음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박해가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부흥하는 게 이게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셨는데 웬일입니까? 그러나 2000년 역사를 보니까 그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복음은 절대로 여기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 복음이 지금의 터키, 그리스, 로마, 북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한국의 목동 중앙까지 전해지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고난이라는 고통과 채찍을 맞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지금 교회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우리는 매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락함을 위한 그것으로 끝난다면 사명의 나태함으로 갈 것이고, 여기가 조사원이 신앙으로 변화될 것이고, 결국 신앙의 변질과 복음에 대한 간절함, 선교에 대한 사명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큰 결과를 갖고 결국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듣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기회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라라.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중심에 비춰서 너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즉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나님 하면 주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누군가를 보내서 그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든데 어려워요. 몸부림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호텔에 찾아온 거예요. 아무 생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어디서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짐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 호텔로 가라. 네가 꼭 만나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만나봤더니 꼭 그만큼 도와줘야 되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아주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가끔 막 테러범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최근에 이 말리 이쪽에 IS들이 이번에 그 수장이 죽었잖아요. 그 보복으로 테러해가지고 40명 즉사했습니다. 차가 폭파돼가지고. 오늘 뉴스 보면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교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의 대상이라 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어떨 때는 이게 강도들이 와가지고 총을 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살아난 선교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보고합니다, 한국에. 이번에 이렇게 큰 목숨이 위험했는데 어느 때 이렇게 제가 살아나서 너무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본교에서는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 위해서 수십 명이 기도의 모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보니까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내 자녀의, 내 집안의 문제가 자꾸 꼬이나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주님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한번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한번 도전 받아보세요. 혹시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내가 너무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내가 공사가 다망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이거 다 제쳐놓고 내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는데 더 일이 안 돼. 여러분 가끔 이번 농사에 안타까운 얘기가 있잖아요.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이번 태풍이 그냥 쑥밭이 돼가지고 빈털터리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일한 만큼, 아니 그 더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깡그리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 없어진 잔에 가득가득 채워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님이 곧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지금 일꾼이 없어서 막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목동중앙교회가 선교할 날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미적거리시면 안 됩니다. 막 피곤한데, 오늘 바쁜데, 나는 아직 그 간절함이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여러분 선택해서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며칠 후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한 절대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접근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로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소명 그리고 사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